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적 사건인데요. 첫 번째 23절부터 27절을 보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나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따름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전체에서도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는 그냥 배에 함께 예수님과 올랐다 아니면 함께 있었다라고 머물기보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 앞단락에 보면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는 말을 따름을 또 썼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장사를 먼저 지내도록 하는 것 이야기를 하였을 때 너는 그것을 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따르다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바다에 푼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배까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광풍이 와서 죽어버린 상황,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보통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따르고 배에 오르고 예수님의 오르신 것을 보고 우리도 몸에 실었고 거기까지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파도가 치고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 상황, 또 부서져서 파도와 광풍에 휩쓸려 버릴 것만 같은 우리의 상황, 그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4장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몹시 흡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종 큰 위기가 오고 큰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 앞에서 큰 광풍과 같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한 번이라도 믿음의 그 여정,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여 따라갔지만 기다렸던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막힙니다. 교육과 재정과 신분과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와 또 건강과 직장과 육아,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은 또 원망이 되어질 때가 있고 분노가 되어질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때로는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외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주님 앞에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였는데 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상황들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풍랑과 강풍은 도저히 잠잠해지지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그는 당당하게 그 사역을 마쳤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 사람을, 이 선지자마저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과 광풍 앞에 직면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힘들 때는 우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기도하고 더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주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 모습처럼 주무시고만 계시는 같은 모습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내 삶에 조용히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풍랑과 강풍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를 삼킬 것만 같은 거대한 풍랑이지만 제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어디에 계셨나요? 그 배에 함께 탑승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과 풍랑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조용히 계실지라도 우리와 옆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풍랑 앞에서도 전혀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평안하게 샬롬의 하나님으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어떠한 광풍과 풍랑 속에서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신적 권위를 가지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분이 단순한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은 한 스승이기를 넘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속에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며, 지금도 그분이 일어서셔서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모든 풍랑과 강풍이 잠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랑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잠잠하게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어서 28절부터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적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이 들린 두 사람은 이 무덤 사이에 근처에 배회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으로 참 그 지역에서 참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품도 사나웠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얼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지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두운 세계, 세상에 지배받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매일의 삶이 무덤이었고 매일의 삶이 파멸이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질서와 평안과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귀신에 지배받고 어둠과 무질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들에게만 특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의 모습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모습은 이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하나에 그 지배를 받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에 지배당하는 그 모습이 귀신 들린 이 모습과 다른 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들은 직장에 눌려 있으며 매일 스마트폰과 게임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과 젊은 엄마들은 육아의 모습 속에서 치이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또 눌려서 살아가며 어르신들은 또한 건강의 문제로 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들, 흡사 오늘 현대인의 모습들은 오늘 이렇게 어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과 강풍을 건너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당한 그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하루하루에 죽기를 아마 강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그들의 악순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매일의 순간이 그렇게 어둠의 세계 속에 지배당한 곳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 어둠의 속에 눌려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바다를 건너 풍랑과 강풍을 헤쳐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노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채우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그 세상의 지배하에 놓였던 그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하시며 그들을 다시 일상의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으로 다시금 빛과 채움의 인생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서 부릅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도 이 예수님의 등장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또한 고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도 이분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간데? 라고 고백하고 질문하고 있는 와중에서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그 귀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존재 자체를 알고 있으며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이 귀신들을 통하여 증거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는 고백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죠. 이 귀신들은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결국 진멸될 것을 알고 있는 이 귀신들은 그때가 아직도 이르기도 전에 왜 벌써부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이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력과 지배 가운데 악순환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우리의 삶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지배당한 자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 안으로 세워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찾아가는 그 현장과 세상과 그 직장과 모든 가정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러한 귀한 사역 가운데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인 모습을 우리는 봅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을 바라봅니까? 33, 34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보고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재정적으로 채워만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으로만 채워만 주고, 자녀들 모든 일 잘 될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키우고 있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이익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들은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던 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예수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풍랑과 강풍을 뚫고서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혹시나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주변의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나는 그것이 효용가치에 맞지 않다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나는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제자의 삶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고 사명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종과 사명을 완수하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에게는 풍랑과 강풍이 기다리는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손해와 희생과 포기와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기쁨으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름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묶인 것이 풀려지는 오늘 이 새벽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